38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자 여러 번 갈망했다. 너희는 다른 누구에게서도 이런 말씀들을 들어볼 수 없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나를 볼 수 없는 날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죠. 속사람이 하나님의 시가 들어와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변화하는 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못생겼다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변화산에서의 그 변화된 모습은 빛이죠. 상당히 그 변화된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고 사람을 믿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누구에게서도 이런 말씀들을 들어볼 수 없다.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나를 볼 수 없는 날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걸 암흑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를 어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를 볼 수 없는 날이 있을 것이다. 말씀의 기갈이죠. 그 영적인 말씀의 기갈, 기근 이런 것이죠. 39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가서 숨겨버렸다. 그들은 스스로 들어가지 않았고 또한 소원하는 자들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성경을 모르니까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유대교에서 갖고 있던 기득권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라든지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런 부분에서 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겸손한 자세죠. 나귀를 타고 온다든지 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을 모두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기존에 있던 그 모세율법의 하에 있던 유대교죠. 거기에 제사장들 있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서 무지한 거죠. 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셨는데도 몰랐죠. 그 길 예비사자로 나타난 요한마저도 모세 앞에는 아론이 있었죠. 길 예비사자가 약속의 목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전에 요한은 길 예비사자로 왔는데 이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예수님한테 세례도 주고 이랬지만 그러면 새로 나타난 약속의 목자로 귀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귀속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재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상당히 직설적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시 부활하기 위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한 많은 행동들이 있었다는 내용이죠. 상당히 그 고통스러웠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소서 이런 말씀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켜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형을 받게 하시는 거죠.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 이것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숨겨버렸다. 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할 때 그 두드리란다는 것은 천국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진리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롭게 행동하고 정갈한 그런 삶을 살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비둘기처럼이란 것은 비둘기는 하늘의 성령을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말씀이죠. 40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 한 그루가 아버지의 포도밭 밖에 심어졌는데 튼튼하지 못한 탓에 뿌리째 뽑혀 소멸될 것이다. 아버지의 포도밭에 있는 포도나무는 튼실하고 튼튼한 것이죠. 밖에 아버지 영역 밖에 포도나무가 심어진 것은 튼튼하지 못한 탓에 뿌리째 뽑혀서 소멸될 것이다. 포도나무는 사람을 의윤화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참 포도나무로 표현되고 있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죠. 포도나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밖에 심어진 포도나무는 결과적으로는 비진리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목자들은 뿌리째 뽑혀서 소멸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서 있는 목자야말로 진정한 목자가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1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무엇이라도 가진 자는 더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성서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재능으로 풀고 있지만 금달란트에서 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서 그것을 남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을 너무 뜨겁고 생명의 말씀이고 갈급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지, 이웃 그런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결과적으로 전도의 역사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소중하고 생명의 말씀이고 속사람이 거듭나는 말씀이고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체득하고 알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남기게 됩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한 달란트 자기가 받은 역량이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땅에 묻었다가 다시 이렇게 꺼내온 거는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죠.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를 못 남긴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가졌으면 한 달란트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면 한 달란트 정도는 남겨야 되고, 또 10달란트를 받았다면 10달란트를 남기는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에 묻어놨다가 다시 주인이 왔을 때 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게 됩니다. 그 내용과 이 41장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가진 자는 더 받게 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그런 자는 빼앗기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뺏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42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그네가 되어라. 나그네라고도 하고 이제 방랑자적인 것인데, 이것은 집착을 하지 않는 삶이죠.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 같은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지만, 거기서 집착을 하고 안주하지 말고 또 다른 곳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